하루 한 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부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져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인데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라는 전반부가 1에서 12장까지 해서 끝이 났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후반부가 13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오랜 시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보니까 생각해 보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40년을 보냈죠. 그 이미 모세를 만났을 때 이미 청년을 지났을 때니까 뭐 지금 40년을 했고, 그리고 보면 치열한 전쟁터 환경 속에서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상당히 나이가 많았음을, 그리고 또 그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장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께서 붙드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가나안 정복은 꽤 오래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했는데 하루아침에 주시지 않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또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결코 성급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런데 11장에서는 보니까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오랜 시간 걸려서 전투를 치러왔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여전히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대략 지도상에 지금 보여지는 그 위치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물리칠 수 있는 되는 대로 정복한 그 땅만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제한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은 그렇구나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보다 강력하고 참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은 비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뭔가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나 아직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어떠한 영역,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비현실이 아닌 초현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이방들까지 다 쫓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하로 나타나는데, 이제 그동안 땅 분배를 받지 못했던 9지파 반지파에게도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줌을 7절에서 보여줍니다. 이제 8절에서 13절까지인데 먼저 8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쪽 동편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멘. 아니 보니까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앞서서 요단 동편을 또 다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12장에서도 보면은 요단 동편을 언급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번복하는 것은 이제 땅의 분배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편에도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었는데 그 지역 이름이 그술과 아이갓입니다. 요단강 상류 헤르몬산에 이르는 동편 지역입니다. 이곳은 나중에도 사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지파들에게 맡겨졌지만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죠. 후에 사무엘 하서에서 등장하지만 여기서 아이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항하며 다윗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이러한 명령은요,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정말 성실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특이한 것은 레위 지파만 땅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사건 때로 돌아가는데 애굽의 모든 첫 것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의 장자는 다 살아남았지요. 이 사건을 유래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택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맡게 되어졌습니다.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이고 레위 사람들 불쌍해라 땅도 없네 싶지만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장자됨과 더불어서 그들의 유산은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유산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 섬길 수 있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수고로이 얻은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올 때 그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이 레위 지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땅은 없지만 이제 각 지파에서 성읍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대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임질 의무를 가집니다. 마치 오늘날 사역자,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은요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을 묶는 가장 중요한 지파가 여기서 레위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입니다. 선왕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고 싶다라고 할 만큼 그 섬김의 직분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도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 섬기는 것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서 32절까지인데 15절, 24절, 2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24절, 29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24절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아멘. 29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아멘. 예. 먼저 15절에 요단 동편에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의 영토와 성읍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재상기하면서 감사하고자 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명하신 바를 이루며 또 믿음의 전투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24절은 요단 동편에 분배받은 각 지파의 영토와 성읍을 이하로 똑같이 소개하고 있고 29절은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와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3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예, 끝으로 다시 레위 지파를 언급합니다. 레위에게 땅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 땅을 관리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소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갈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만 한다 하더라도 뭐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거기에 염려하고 마음이 쏟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집가지 않은 자, 장가가지 않은 자는 오히려 주의 일을 염려하고 몸과 영을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에 마음에 갈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소홀하게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게 만드는 만남이 있습니까? 그런 만남 멀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해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평생을 사명을 위해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따라가며 또한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1순위, 우선순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